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떨리고 아프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옳다고 얘기는 같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비난하는 그 대상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아마 0.001%도 안 되는 그런 개인들, 교회들을 놓고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사들 또 댓글들 읽을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요사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군요. 비난받을 만한 대상이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그 구원과 이 은혜만 강조하지 세상의 정의나 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퍼셉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의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사실은 기독교 자체는 하나님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의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들려주셨던 산상설교입니다. Sermon on the Mount. 가장 유명한 설교인데 이 설교 전체를 보게 되면 아마도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닌가. The righteousness of God in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그 의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의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몇 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너무나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목표, 의의 기준이 뭡니까? 완전하심입니다. perfection.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래서 우리 산상설교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우리 산상설교 전체를 보게 되면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많이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로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고 나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입는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바울이 너무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착한 일하면 의롭게 되지 않겠는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범했구나, 내가 빼먹었구나, 그런 것을,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시고 그 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imputation,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로 하여금 의인으로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요약 말씀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된 성도들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산상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Jesus talked about two kinds of righteousness.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Moral righteousness. 이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의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예를 들게 되면 5절에 보면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뭡니까? 이것이 도덕적인 의입니다. 내가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건 도덕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면 세계에서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도덕적인 의를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도덕적인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의는 뭐냐면,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적인 의입니다. Religious righteousness.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면 세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그 의고요. 두 번째는 이 종교적인 그러한 그 의는 뭐냐면, 우리가 내 외면 세계에서 나의 행동으로서 이것이 바르게 나타나야 되는 어떤 의로운 삶,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종류,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구제고요, 둘째는 기도고요, 셋째는 금식을 주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 이것만은 아니죠.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대표적인
저 사람은 진짜 종교적이고 참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제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외적인 어떠한 의, 이러한 종교적인 의도 주님께서는 여기서 강조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이러한 도덕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먼저는 우리가 도덕적인 내면 세계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것이 없이 내가 겉으로만 아무리 금식하고 겉으로만 기도를 많이 하고 겉으로 불쌍한 사람들의 구제를 해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내적인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외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Then you become hypocrite. 왜? 내 마음이 그게 없는데 내가 구제를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뭡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이 내면 세계, 내 마음에 도덕적인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이러한 종교적인 의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생각했을 때에 이 두 종류의 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면 세계만 잘 훈련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바르고 온유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냥 everything is internal. 모든 것이 그냥 내면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면서 이것만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다. 아니, 그건 50%밖에 안 됩니다. 내면 세계의 어떠한 이러한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6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6장에서 뭡니까? 그러한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얘기한 말씀 그대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면 이거는 죽은 의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의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면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면서 적극적인 면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먼저는 이러한 도덕적인 의, 내면 세계의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종교적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거를 그냥 구제 또 기도, 금식 다 따로따로 우리가 공부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세 가지를 한 대로 묶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What is the essential lesson that we need to learn from the text? 핵심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의를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의를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Jesus expects Christians to do this religious righteousness. 오늘 말씀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행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7절 기도할 때에, 16절 금식할 때에,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Do you see?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이 모든 것을 하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바른 동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구제하라,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뭐를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뭐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 하면서 이 내에서 찬양팀원들 중에서 무슨 뭐 내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고요. 뭐 어느 소리 누구 소리가 너무 크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거 모르시죠? 연습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그러면 모여가지고 야 그렇게 다툴 바에야 그렇게 의견이 안 맞지만 그냥 찬양팀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 더 큰 참 은혜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제가 좀 이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찬양팀 무슨 문제가 있나 보구나. 그냥 예입니다. 우리 은혜스럽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하며 구제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거 하지 마라.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구제, mercy ministry, arm giving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혹시 여러분 돈 빌려주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신 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다 아무도 없어요? 짠순이 짠돌이네 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가난한 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They don't count. 오케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 붙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1절 여기 보면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땅을 갈지 말라는 겁니다.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의 땅에 대한 법칙은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게 찾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땅도 안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게 하라. 하나님 그만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페리스 뉴저지에 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가 섬깁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솔직히 제가 그러한 뭐 홈레스 미니스트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느냐? 나가서 일을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일을 왜 이렇게 사느냐?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생각이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진짜 일을 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게 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뭐라 하고요?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뭐예요? 손을 편다는 게 뭐예요? 손을 편다는 게 이승훈 집사님 오늘 간증 너무 은혜스럽게 손을 편다는 게 뭐예요? 예? 예, 굳이 하라는 거죠. 뭐를 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돈을 피라는 거예요. 지갑을 피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돈을 피라는 거예요. 지갑을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웃었어요. 아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는 그 사람과 나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하신,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게 되면 그것이 코레가 되건 뭐 25불이 되건 25,000불이 되건 whatever the amount,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구워가면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구워가신 것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근데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붙여서, 요새 뭐 이자 뭐 10% 20%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자는요, 수천 배의 이자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누구를 도와줄,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또 그럼 나한테 유턴을 해줘야 돼,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 10불 구워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려면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드리는 게 좋죠.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만큼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끔 운전하시면서 어디 트래픽 라이트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홈레스 퍼슨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어떤 여러분 뭐 도와주시는 분들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일부러 다른 데 이렇게 보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고백,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실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부자가 항상 부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풍성한 삶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가난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풍성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the primary target group, 가장 먼저 주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그룹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늘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자꾸 부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도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가면서 다 이렇게 부유한 서버번 지역으로 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가 도시에서 개척해서 시작돼가 서버브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겨 나가면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페리스, 뉴저지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우리 깨시족들이 있는 과테말라, 그 과테말라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느냐? 뭐 우리가 뭐 잘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시키고 저들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렇죠. 뭐 돈 벌어서 남줘, 공부해서 남줘. 성경적인 진리는 뭡니까? 남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하냐고요? 내가 일을 해도 우리 가정에 더 뭐 필요를 채우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준비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느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요, it has to become part of our life. 이거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그냥 뭐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It has to become our lifestyle.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 아 그래, 내가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안에 소위 얘기하는 이벤젤리컬 크리스천, 이벤젤리컬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뭐 교회 헌금과 이런 무슨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퍼센티지가 얼마일 것 같아요? Only 4%. 4%밖에 안 드려요. 얼마나 적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복음주의자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신구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하는 데 더 열심을 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잠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많이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most likely 한 3일이나 4일을 금식했을 것입니다. Every week.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해요. 아니, 금식 안 할 정도가 아니죠. 뭐죠? 포식을 합니다. 오병이의 포식이잖아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소 훈련을 빡세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뭐 한다고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금식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이 뭡니까? 오늘날에 뭐 여러 종류의 금식인 것 같아요. 무슨 미디어 패스트, 무슨 meat fast, 고기를 안 먹는 금식, 여러 종류의 금식이 많이 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요, 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전폐하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혜미 자매님 영어 잘하는 아침 식사를 breakfast라 그러죠. 그 breakfast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break, fast. break란 무슨 뜻이에요? break, 깨다. fast, 금식. 그러니까 아침 뭡니까? 밤새도록 금식한 것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아침입니다. 자, 금식은 우리가 철저하게 얘기하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며칠 동안 물도 안 마시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엄밀한 의미에서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인데, 그러면 왜 금식을 하느냐? 성경 몇 가지의 금식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9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성전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영적 부흥을 기다리면서, 보십시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사실은 음식만 안 먹어서 금식은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금식은 뭐냐면 음식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죠.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그냥 음식을 안 먹어서 내 금식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나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니느웨는 굉장히 그 유대인으로서 그 민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접근하기도 원치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원치 않아서 다시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돌이켜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된 거죠. 자, 거기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저는요 그 성경에서 가장 진짜 그 부럽고 막 존경이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저같이 막 침을 튀기면서 영혼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닙니다. 가기 싫은 거 간 거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하루, 오케이 하나님 그냥 하루 할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 받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백성들과 왕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의 범위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시면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금식한 소, 금식한 양이 여기 나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서 3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건 좋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그것보다 빠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사울 왕과 같이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큰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왜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식의 목적은 회개고, 두 번째는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아니면 에스더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되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모르드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만 당신과 백성들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어떠한 urgent matter,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자기 삶의 절제를 위해서,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절제를 위해서 금식할 때 그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어떤 것들, 오락 이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는데 금식하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구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성경적인 어떠한 그 금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의의를 행하는 것을 기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어떤 영성훈련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 과거에는요, 이러한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정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막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냥 뭐 너무나 그냥 뭐 나태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역들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세상에 짓밟게 되고, 이런 영성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종교적인 의의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What counts the most in this mercy ministry and other religious righteous acts is your motivation.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 책망한 것은 저들의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뭐 구제 자체나 기도 자체나 뭐 금식 자체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동기죠. 왜? 저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면서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요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5절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You see? 문제가 뭐예요? 그 의로운 행동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zero, nada, 아무것도 카운트가 안 됩니다. 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조금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 No.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it doesn't count at all.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 끝난 거야. 내가 구제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막 칭찬하고 알아줬어? 그럼 that's it.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은 없다고 주님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 상급도 주시고 아니면 상급을 멈추시기도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선교에 가시는 분들 행여나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한번 뭐 쇼업하기 위해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버지니아 살 때 그때 이제 영어권 데리고서 워싱턴 DC에 가스펠 센터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복음과 떡을 나눴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땡스기빙이었던 것 같아요. 땡스기빙이었는데 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막 카메라맨이 들어오고 뭐 막 셋업을 하게 되면서 막 카메라를 막 찍는 거예요. 난 그래서 무슨 뭐 시의원이 오나 뭐 대통령이 오나 그랬죠. 워싱턴 DC니까. 그랬더니 어떤 뭐 어여쁜 그 아가씨가 하나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별로 이쁘지도 않지만 하여튼 뭐 같은 이렇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사람들 다 제끼더니 자기가 딱 맨 앞에 서가지고서 이제 그 홈레스 퍼슨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으로는 그래 뭐 하여튼 뭐 잘한다. 이제 보니까는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 미스 버지니아였어요. 와가지고 이제 캠페인 뭐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래도 하여튼 뭐 인정해. 그래 오케이 better than nothing. 그런데요, 그거 딱 한 5분 카메라 딱 찍고 나서 카메라 불이 딱 꺼지니까요, 금방 사라지더라고.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늘날 교회들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구제를 하면서 그냥 기자들을 다 불러다가 사진 터뜨리고 뭐 하면서 온 세상에 다 알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테말라를 가고 무슨 뭐 러시아 선교를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알리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같은 사람이 오른손으로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주는 의미는 뭡니까? 아야, 의식조차 하지 말면서 순수한 마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 돕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다 하게 되면서 돌아오면서 you have the sense of satisfaction,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 I'm okay Christian. 너희 안 갔다 온 사람들 뭐 그래,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For your own satisfaction. 바로 이거 그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면서 그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순수한 동기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Do it secretly.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나팔을 불지 말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서 맞습니다,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대표 기도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골방에서만 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장소를 놓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골방과 무슨 마케트를 놓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골방과 회당을 놓고 얘기하신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냐면 골방에서도 충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6장에 나오는 은밀한 가운데 잘하는 것 같고 이것이 contradict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컨시스턴트 하세요. 사람 앞에서 행하되 은밀한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께서 잘못 이해하셔가지고서 나는 뭐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 사람 앞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 막 정죄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건 골방에서 하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정결한 깨끗한 마음과 동기에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세 번째, 바른 동기에서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겸손한 깨끗한 동기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독교가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모릅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이제 우리에게 경각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와 또 하나님 종교적인 의를 우리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 내려서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참 우리가 구제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금식하면서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